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던 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도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것은 과연 나에게 편지한 것이구나 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것은 오래전에 있던 수백 년에 있던 그런 편지가 아니고 내게 지금 현실에 나타난 나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처럼 아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그런즉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을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앞에 고린도후서 6장을 좀 읽어봐야 그 약속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말씀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죄를 떠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것이 경외인데 그 다음 보시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자, 깨끗이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 성경에는 거룩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 그냥 몸을 잘 정돈하고 또 깨끗이 옷을 입고 또 여러 가지 참 단정한 모습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여기 말씀 18절에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백성을 삼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백성을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떨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 세퍼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나눈다 이것입니다. 완전히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 나눈 거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죄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히 거룩한 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께 제물이 될 때를 말합니다. 염소나 양도 1년 키운 것이고 그리고 흠도 점없이 제물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제물이 된다는 것은 거룩해야 제물이 됩니다. 깨끗해야 제물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이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거룩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는 따로 있고 죄에서 따로 있고 나와서 있으라는 말씀, 어떻게 그럼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열심으로 기도해야 거룩합니까? 찬양해야 거룩합니까? 또 예배를 드려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거룩해져요. 다른 것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깨끗이 하라. 영은 곧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따로 살려고 해도 따로 살 수 없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긴 나와야 될 텐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10장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몸과 마음이 거룩해졌죠.
몸과 마음에 있는 죄가 씻겨지는 것이 바로 거룩인데 14절에 나가보시면 10장 14절에 보시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즉 우리의 육신과 몸, 마음과 그리고 영이 깨끗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따로 나온 자가 되지요. 거룩한 자가 되지요. 로마서 12장 보시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너희 몸을.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로 드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어야 거룩해져서 깨끗해져서 따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따로 깨끗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 깨끗함을 받아서 그 깨끗함 받아야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진 몸에서는 딴 생각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위로받는 길은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만은 다시 고린도후서 7장에 돌아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이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깨끗이 해야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서 깨끗한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해져서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을 넓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넓히라. 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마음의 죄를 사함 받으면 넓어져요. 세상에 욕심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이 꽉 차있는 그 마음이 좁아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시기를 씻어버리고 음란을 씻어버리고 거짓을 씻어버리고 욕심을 씻어버리면 아주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진 곳에만 주님의 말씀이 오기 시작하죠. 깨끗해지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아버지여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60편 18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이 해야만 듣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만히 있나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없는 자는 자기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 꼭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을 믿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꼭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상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은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요. 우리 몸이 깨끗해져야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죠. 겉으로 보면 깨끗하니까 깨끗하게 옷차림을 입고 깨끗하게 입으면 우리 기뻐하죠. 그러나 더럽게 입고 나면 냄새가 나서 별로 사람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뻐야죠. 마음이 깨끗해야죠. 마음이 깨끗하면은 한두 마디 얘기해서 벌써 겉은 더러울지 모르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꼭 마음을 깨끗이 해야만 영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수고에 빠졌은 길이 없노라 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해칠 기회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깨끗해지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보여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 죄가 나에게 있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했습니까?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마음에 쓴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가보시면 너희는 내 마음에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을 써놓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향하여 하는 말이 4절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려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서는 곧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 말씀 들어오고, 마음이 깨끗한 것에 말씀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위로를 못 받고 기쁨이 없냐 하면은 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만 다 청산해버리면은, 깨끗함을 받으면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정의 쓰레기통이 그냥 꽉 차서 냄새가 나면은 아무리 뭐 해도 냄새 맡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걸 치워버리면 깨끗해지잖아요. 공기가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과 마음에는 죄를 깨끗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그 3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시면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너희들을 해가 살아가는 것은 돌비에 쓴, 율법에 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쓴 기록.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죄 용서함 받은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 백성이 돼요. 31장 33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죠. 후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밖에 있는 돌비에 쓴 말씀이 아니고, 율법이 말씀이 아니고, 마음에 들어온 말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록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친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백성이 돼요. 디도서 2장에 가보시면 2장, 여기에 거룩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곧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시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친백성. 지금까지 돌비에 써서 율법을 지키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 돌비에 쓴 율법에서 나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러한 친백성, 밖에 있는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백성입니다. 친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피로써 친백성이 되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어떠한 민족도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친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친백성이 될 수 없고 오직 돌비에 쓴 율법을 지키는, 죄의 법을 다스리는 그러한 율법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에서 나와서 이제는 완전히 친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돌아가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 친백성이 가지는 위로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은 7장 4절에 읽은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때 필요합니까? 환난이 올 때 필요하죠. 고난이 올 때 필요하죠. 하나님 위로는. 그래서 하나님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올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그 위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위로가 없어요. 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속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도 더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 위로가 올 수 없죠. 환난과 역경과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고난 중에서 우리는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위로가 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그 친백성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서 임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뭐 금식을 해도 잠시 동안 위로받을 수 있으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곧 끝납니다. 1980년도에 우리가 찬양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탬버린을 치면은 2단을 했고 그냥 뭐 나팔을 불어 북을 쳐도 전부 2단을 한 때입니다. 그때 아주 하나님께서 대담하게 시작하도록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때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찬양대학도 없고 찬양대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찬양대학도 있고 찬양 그 선교가 굉장합니다. 각 곳에서 난리를 치죠. 지금은 누가 탬버린 치 2단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만 해도 손가락질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찬송을 우리가 한 것을 지금 가만히 다시 보고 지금 요새 찬송을 시작하는데 보고 요새 찬양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봤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찬양들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찬양이 옛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요새는 아주 뭐 굉장히 쿵쿵쿵 아주 뭐 정신하도 없습니다. 얼마나 메달 뮤직이 들어왔는지 얼마나 락 뮤직이 들어왔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락 뮤직으로 막 때립니다. 찬양. 그런데 그 찬양도 듣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아주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 신난 것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공허가 찾아와요. 막 그냥 신나게 추다가 공허가 찾아오니까 락 뮤직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냥 막 의자를 내던지고 그냥 기타를 때려보시고 피아노를 때려보시는 이유가 이거 뭐 그냥 할 때는 좋았는데 끝나니까 이게 뭐 말이 아니거든요. 화가 박증 나는 게 팍 때려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뮤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뮤직이 얼만큼 변했나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없는 뮤직은 자꾸 변합니다. 찬양은 변해요. 수백 년 동안 부르는 찬양 그대로 있죠. 안 변해요. 왜냐하면 들어도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축복을 주는 찬양입니다. 도대체 저런 찬양을 해야죠. 지금 쿵쿵쿵 찬양을 해가지고 밑에 교회에서 지금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쿵쿵 들려와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듣기 좋아요. 기분이 나요. 젊은 애들이 막 기분이 나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공허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 이 찬송에 들은 찬양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선지하고 죽고 그냥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온 찬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에 충실한 찬양이 되어서 이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 그냥 부를수록 생명이 있고 부를수록 능력이 나오고 부를수록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는 크라이스트 포 더 네이션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들의 찬양을 따가지고 했지만은 지금 내가 회개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 동안에 찬송의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들어봤어. 도대체 지금 찬양이 얼마나 버렸느냐. 똑같아요. 락 뮤직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러브, 뭐 이런 거 로드 이런 거 집어넣은 것 뿐이지 똑같아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다 귀에 끼고 요새 사람들이 전부 귀에 끼고 다니면서 막 흔들었는데 전부 그것이 요새 현대 크리스찬 락 뮤직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밖에 나와서 지금 산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을 깨끗이 썼을 때 그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찬양 예배를 본다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벌써 우리는 경험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 모르고 거기에 따라가게 됐죠. 근데 우리는 벌써 그 차원에서 넘어서서 그런 찬양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벌써 우리 마음에 확실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과연 거기에서 회개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점점 더 내 마음에 풍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어요. 다른 것이 위로가 없습니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 오기까지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했습니다. 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드로아에 가가지고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반대의 북쪽 지방이죠. 그 지방에 가 있을 때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기쁜 소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기쁨을 가진 것이 육체가 편치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디도를 만나고자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마게도냐 갔을 때 이제 디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그냥 계속 핍박이 오고 안으로는 그 참 자기가 세운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사는가 지금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그래서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는 말씀하고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에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떨어졌을 때 고난과 환난 역경세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사람들로서 위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가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자식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스타고 주가가 잘 올라가고 돈이 풍성하고 그러는데 뭘 위로를 받겠습니까? 고난이 와야 위로를 받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 고난에 참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것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한 것대로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나는 지금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 다치고 어려운 상황에서 헤매며 지금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 그 위로는 하나님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위로가 갑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으로 위로가 간다고 했죠. 말씀으로. 말씀 위로를 받게 되면 그 위로를 통해서 사람을 위로함으로 그 위로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는 대로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도대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디도가 와서 자기 사역자 디도가 와가지고 거기에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열심히 가지고 고린도 지금 전서에는 전부 그 바울이 그들을 견책하는 것을 썼죠. 그들을 견책했습니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분쟁하고 따지고 싸우고 성적 문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무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 견책을 주고 책망을 주고 그리고 고치려고 애를 써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다는 말씀이죠. 이거 보시면은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와가지고는 고린도 전서에서 보낸 그 견책들을 그 책망들을 이제는 내가 후회하였으나 그러면서 후회하지만 너희들 마음 아프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아프게 슬픈 것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이 된 것을 보니까 정말 내가 기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로 압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쓸 때마다 책망을 주고 견책을 주고 슬픔을 주게 한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이지 다른 것을 쓴 것이 아니다. 너희를 해치려고 너희들을 괴롭히려 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변명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 이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당하지 않고 우리랑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 썼지만은 그 편지가 오히려 슬픔보다는 슬픔 때문에 변화를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받아서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견책한다는 것 남을 참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24장 25절에 보시면은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견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남을 견책하는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 일러주는 자. 그래서 나에게 와서 위로를 받고 하자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낙심을 주는 것 같지만은 낙심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와서 나에게 위로를 받고 하자 하지만 난 위로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올 때마다 목사님은 사랑이 없으니 위로가 없으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고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해방되라는 것이 내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죠. 여기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될 것을 자꾸 지적해 줍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잘 따라오면서 새로운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서 24장 25절 말씀 그것도 마찬가지로 견책하는 자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잠언서 28장 24절을 보시면은 경책하는 자가 나중에는 사랑을 받는다고 했어요. 입으로 아첨하는 자보다 사랑받는다.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조금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 뭐 이렇게 자꾸 위로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나중에는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똑바로 내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지적해 주면은 처음에는 불쾌하고 나쁘지만은 나중에는 사랑을 나에게 받는,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는 대로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요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근심한다는 말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죠. 마음을 슬프게 한다, 마음을 괴롭힌다, 이런 말씀을 하면 참 좋습니다. sorrowful한 그런 그 슬픈 마음, 이런 슬픈 마음을 내게 준 것이 내가 일부러 슬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나니까 저 죄들을 내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죄를 자박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회개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죠. 마음을 씻을 때 마음이 아프죠. 몸을 쓸 때 몸이 아프죠. 왜? 내가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생각하면은, 또 그 죄를 사해 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애통의 눈물이 나오죠. 그 애통의 눈물, 그러니 쿵작쿵작 하면서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언제 애통의 눈물이 나와요? 기분이 들떠있는데 애통이 나오지 않죠. 나오려고 해도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께 죄사해 줬어. 이제는 나는 깨끗해. 자기 스스로 그냥 고백을 하고 그러고서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젊은 청년이 전부 죽어가고 있습니다. Christ for the Nations가 처음에는 아주 열심으로 그 찬양을 잘하는데 세상에 밀려가지고 전부 그 유스 그룹의 그 찬양한 거 보면 아주 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막 사람 죽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크리스찬 스쿨들이, 세미나리가, 크리스찬 신학들이 전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거기도 술 먹어도 좋고 데모해도 좋고 뭐 다 요새 한국에서 그렇게 하죠. 신학교도 데모해도 좋고 술 먹어도 좋고 뭐 하고 싶으면 다 해도 좋다. 그런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맥주 한 잔 마시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세 잔이 넉 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뭐 술 좀 마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뭐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괜찮다, 앞으로 목사님들도 그것도 괜찮다, 이러면 큰 건 잘못이죠. 오늘날 인터넷이 생겨가지고 컴퓨터 생겨가지고 목사님들도 가정에서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죠. 누가 안 보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지도를 하니까 그냥 청바지를 입고도 좋다, 그냥 반바지를 입고도 좋다, 그냥 다 똑같은데 뭐 똑같지 않습니다. 어째 똑같아요? 어떻게 성직자하고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지 않죠. 성자는 완전히 거기에 매여서 죽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이 청바지를 입고 똑같이 반바지를 입고 그래서 같이 춤을 추고 같이 찬송한다. 천만에 이거 잘못된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잠깐 둔하게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잠깐 미친 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잠깐 사람이 된 것 같죠. 그러나 영혼은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영혼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받아요. 영혼은.
그 사람 고쳐줬는데 괜찮은데. 괜찮아. 이 땅에 살 때 괜찮아. 이 땅에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나사로 같이 거지로 살던 사람이 천국 가고 부자로 살던 그 나사로 앞에 있는 그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지옥에. 그러니 뭐 잘 산다고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 없죠.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내가 지금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고 너희를 그렇게 슬프게 한 것은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타나가지고 10절에 보시면 10절을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몸감을 씻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요 애통이요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좀 출세하려다 안 되면 화딱지가 나고 슬픕니다. 내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안 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이것은 세상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나 똑같아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 평신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 없어요. 똑같지 않은 척하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전도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똑같지 않은 척하지만 죄가 있으면 똑같아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보는 데서만 죄를 짓지 않고 안 보는 데서는 얼마든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보십니다. 시편 149편 자고 깨고 다 보십니다. 거짓말할 수 없죠. 우리의 마음을 아주 철저하게 들여다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고 막 그래도 괴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안 보시는데 나는 거짓말했다고 마음을 가지고 평안히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을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요. 거짓말하면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 괴로운 것도 있겠지만 하도 그 거짓말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나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괴롭습니다. 언젠가는 괴로워요. 여기 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를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그 친백성은 하나님 친백성이 된 그 친백성은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나가 빛을 발하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친백성이 되면서도 하나님 백성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저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나도 한번 공격하자. 저쪽에서 하니까 나도 복수하자. 저쪽에서 나한테 일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자. 이건 하나님 친백성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원수에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팔레스타인에서 싸우는 것은 마귀적인 행동이죠. 전부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렇습니다. 끝이 없어요. 절대 끝이 안 납니다. 왜? 마귀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욕심과 정욕과 세상 것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거죠. 그래봤자 결국 죽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면 이 싸움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내가 죽어도 저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잘못되어도 저들은 잘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과 애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좀 손을 보면 화가 나죠. 내가 좀 뒤떨어지면 화가 나죠. 내가 좀 세상에서 좀 밀리면 화가 나죠. 이것은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정욕입니다. 자기 잘 되는 정욕이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나 뭐 그런 거 없는데요. 천만에요. 고통 당하는 사람 다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셀프이스팀 그 자기 자존심이 꺾여질 때 얼마나 고통 당합니까? 저게 나를 무시보는구나. 두고 보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주 무시보게 되면 아주 기분 나쁘죠. 어떤 사람 기분 좋을 사람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으면 그분의 고난,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둬도 저들을 하나님이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라고 했죠. 누가복음 23장 30절을 보시면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때려도 침을 뱉어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닥친더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과 씻지 않고는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을 결심으로 저 사람 사랑해야지 100번 외쳐봐요. 안 되죠. 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을 씻을 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제 일에 대하여 일절을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나. 우리가 몸과 마음을 그래서 피로 씻는 회개가 있을 때는 열정이 생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막 싫어하는 것이 생깁니다. 죄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뭐 온통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불바다가 되죠. 여지없이 그냥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수술이 일어나는 것, 수술. 여태까지 한 구석에 미워했던 것, 질투했던 것, 그것이 막 그냥 괴롭히고 우리 마음에 슬픔을 가져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내가 참 편지를 할 때 너희를 슬퍼하고 낙심시키고 너희를 괴롭게 했지만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사랑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 때문에 너희가 회개에 이르렀으니 몸과 마음을 쓸 수 있었으니 그 씻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시는 대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변화.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을 씻을 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 용서해 줬는데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난 직분이 뭐야,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해야. 이것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가보시면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 받았습니까? 죄 때 받았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회개하면서 고통하고 고난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애통할 때 그때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그렇게 한바탕 죄를 씻고 나야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그 씻은 것만큼 비움돼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비운 것만큼 채워지면은 그만큼 위로가 넘치죠. 말씀의 위로가 넘치죠. 굉장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난 위로받을 수 없어. 나는 고독해. 나는 뭐 이거 참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러지만은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을 씻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씻은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씻은 것만큼. 조금 쓰면 조금 위로받고 많이 쓰면 많이 위로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로가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위로가 넘친다.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야만 우리가 위로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얼마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느냐 하면은 2장 10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면은 모든 선한 일에 말과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위로를 받고 이제는 그 위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말에 굳게 하길 원한다. 우리는 회개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가 난 다음에 그리고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위로받고 사랑받은 다음 그 다음에는 나가서 그 위로를 사람들에게 주어야 돼요. 내가 말한 것이 저 사람을 낙심시켰구나. 그러므로 용서를 빌어야 되고 저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당했구나. 그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야 되고 전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벌하게 하며 얼마나 괴롭게 하며 얼마나 이렇게 아주 진실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와도 아주 영접하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 디도가 바울에 가가지고 바울에다 또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견책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런 것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위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다시 고린도후서 7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11절에 그렇게 열심으로 회개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한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편지를 너에게 쓴 것은
우리와 너의 사이에 교제를 더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제를. 내가 복음 전하는 것도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쓴 편지다. 그 편지와 함께 내가 지금 받는 것은, 위로를 받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와 교제를 하자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편지를 받고 저를 깨달으니까, 어떤 책량을 받고 저를 깨달으니까, 견책을 받고 저를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완전히 새로운 삶이 돼가지고, 위로의 삶이 돼가지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덜 축복받지 못한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이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주의가, 오늘날 이기주의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미쳐버려요. 참 미쳐버립니다. 내가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 저걸 죽이고 내가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 전부 사람들이 이 소리죠. 저걸 죽여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저걸 죽여 내가 살 수 있어. 이건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 살리리라. 내가 죽어도.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시면은, 4장에 가보시면 4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두루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죽음의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정치적인 리더들 보면은 굉장한 말들을 합니다. 그 모슬렘에 대해서 굉장한 적이라. 유대인들이요, 아메리칸 유대인들이 이 나라라. 오늘날 TV에 유명한 그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합니까? 어디에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가짜죠. 다 세상에서 미국서 이름 나는 그런 목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모슬렘이 이스라엘의 적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서 저를 쳐부시라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대신에 원수를 죽여라는 말이죠. 그러니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 정신나간 사람들이나 잠깐 어디 신문하고 잠깐 읽어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데 끔찍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TV나 그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만 굉장한 모슬렘 모스크들이 지금 그 헤이트 크라임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No way.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그 사람들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 반적을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래 결국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 싸움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미친 사람들이 있으니 일어나죠. 이제 일어납니다.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 얼마나 잘못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옛날에 지금 많이 늙은 친구들인데 다 정치적인 목사님들이죠. 정치에 창간 목사님들이죠. 보면 아주 그 소리 빵빵 치면서 유대인들이 일어나라는 그런 엄청난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이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슬렘이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 그 영과의 전쟁에서 이겨야지요. 육신의 혈과 육의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런 말을 듣는데 끔찍한 것이, 왜?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그들이 잘못 말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나도 잘못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회개할지 몰라요. 앞으로 그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 부채질하는 것이 무서운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 죽인 것을 보면 짊어지고 내가 죽어도 저들은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13절에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제는 그 편지를 보고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바울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디도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할 수 없어요. 14절 보시면은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하는 것도 참되게 하여주다. 전부 이 고린도 후서에 나가보면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너희들을 괴롭히러 오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을 빼앗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 축복을 주러 오는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된 것이 전부 참된 것이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아주 너희를 이제는 확실히 믿노라.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사랑과의 트러스트가, 믿음이 생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려면 죄 없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요. 그래 하나님 수준에 올라간 사람과 수준에 있지 않은 사람과 얘기하려면 얘기가 안 됩니다.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보고 깨달아서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위로의 마음이 생기고 축복의 마음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확실히 믿겠다, 믿노라 했습니다. 트러스트가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둘이 같이 회개하면 서로 믿음이 생겨가지고 뭐 아무리 떼려도 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떼려도 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없으면 조금 있다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죠. 회개는 곧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보시면은 그릇이 깨끗해져야 쓸만한 그릇이 되어지지, 깨끗하지 않은 그릇 아무리 좋은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보시면은 2장 20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몸을 그리스도에 씻지 않고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허울 때가 멀쩡하고 아무리 뭐 그 집안의 가정이 뭐 굉장하고 아무리 뭐 굉장한 삶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써 뭔가를 씻지 않으면은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큰 그릇이라도 소용없어요. 꼭 깨끗이 씻은 그릇, 나무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천대받는 것이라도 깨끗이 씻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고 사용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그릇이 되리라 하고 기도하시면 그런 그릇이 돼요. 나는 밤낮 그냥 욕심쟁이로 남아있고 싶고 나는 밤낮 억울한 것 같고 나는 밤낮 슬픔 속에 있는 것 같고 나는 밤낮 그냥 입이 부러지고 나는 막 가슴이 아프고 이런 사람 남아있으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아있다가 영원히 지옥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요 나는 이렇게 부모에게서 받고 친구에게서 받고 환경에서 받고 어려운 환경 받았지만은 삐뚤어졌지만은 이제 비워서 새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은 새 그릇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늙어도 상관없고 젊어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민족도 상관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아직 보라 새로 지었다는 말씀. 아무도 누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가지고 그 그릇이 이 땅에 보람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쓸만한 그릇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열심으로 11조 받고 열심으로 교회 나오고 열심으로 찬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써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써서.
마음을 써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래야 하나님 친백성이 되고, 친백성이 되면은 이제는 그 친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하고 복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꼭 그 관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냥 악을 탁을 그냥 싸우다가 지쳐서 상처뿐인 그런 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내가 친구들과 사귈 수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있을 동안에, 그때 열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 위로의 마음이 생기려면은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수 없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자기 얼굴을 잘 거울을 보세요. 그러면 심통꿀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 속에 안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우리가 사람을 봐도 하는데 거울이 자기의 비정을 못 봐요? 보죠. 천하의 심통꿀이구나, 천하의 악한 놈이구나, 천하의 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주위를 바라보면서 참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나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서 참 아내가 위로를 받고 남편이 위로를 받고, 내가 살아있어서 친척이 위로를 받고, 내가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구나, 참 내가 있으므로 참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돼야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우정부를 느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생긴다면은 이건 자기 거울을 보면 틀림없이 그 꼴이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거울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받으면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그냥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써 마음을 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해 주십니다. 고린도 7장에 보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보시는 대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변화를 받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참 놀라운 사람들을 바뀌어요. 이 사도 바울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변화될 때 기쁨이 있었어요.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들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볼 때 기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월요일날 우리 닥터신 댁에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 증거할 때만 그래도 그 한두 사람, 그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서 말씀하지 않은, 내 생전에 하지 않은 말씀들이 그것은 나타나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이 나타납니다. 주옥 같은 말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나는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그냥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 말씀을 나가 기억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억해서 다시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죠. 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죠. 그때 그 말씀 전한 거. 그 한두 사람이 열심으로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나와요. 말씀이 안 나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적당히 보내자가 아니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열망하고 뭔가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오는 것이죠. 여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소련도 교회들이 변화받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믿노라, 이제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주리라 하는 것, 그 결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자에게 잘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이 있지. 교회 나와도 앉아있어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이 없어요. 복이 없습니다. 듣고자 하는. 여기 보면은 쭉 보면 그냥 눈을 떼지 않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내 마음이 기쁘죠. 그 사람들이 더 뭘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보고 딴 생각하고 그냥 쳐다보고 딴 데 봤다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저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참 또 오기를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바울 전도자여 또 우리 교회 오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손해보지 마세요. 여기 손해보지 말라고 그랬죠? 손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손해보지 말고 내가 참 하나님이 주신 목자에게서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내 생명을 받으리라, 이걸 가지고 내가 살리라, 그리고 이제 자네에게 줄리라, 내가 사람들 줄이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납니다. 제가 주는 보통 말씀들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뜨거운 생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디가 들을 수 없습니다. 나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참으로 여러분들 정말 깨닫고 이제 들으려고 하는, 주일 양식 열심히 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뭡니까? 일주일이 뭡니까? 엄청난 사람은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랑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간절히 팔아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는 놀라운 믿음의 말씀 되게 축복하시고 이 속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받고 위로받고 생명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헛개비가 아니고 허수아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며 생명을 주는 사람들을 되게 축복하시고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 살리라는 생명 되게 축복하시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아버지 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아버지 이 나라를 해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새로운 복음을 주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축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증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어서 말씀과 감사 속에서 위로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풍성한 위로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성신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이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생수에 흘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생수가 흘러나가 많은 사람들을 복주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